오늘 여호수아 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범람하는 가나안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았죠. 40년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눈앞에 지금 펼쳐진 광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그 땅을 향해 정복 전쟁에 발을 띄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의 적군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래요. 압도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민족은 본 거예요. 뭘 보았습니까? 저들을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거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라는 단어 좋아하시죠? 야, 현실적으로 이게 되겠냐? 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라는 말 우리 자주 하죠. 여러분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문제, 내가 해결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아픔, 어려움들이 딱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해결책을 하나하나씩 찾아 나갈 때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되겠냐? 자녀가 어떤 꿈을 키울 때, 야, 그게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가당키나 하냐? 이런 이야기 우리 자주 하죠.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이 지금 뭘 준비해야 돼요?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배치하거나 정탐을 하거나 현실적으로 무기를 점검하거나 전술 회의를 해야 되는 게 상식이죠. 현실적인 거죠. 이성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다른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의 삶에도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들은 남자에게 뭐를 해라? 할례를 해라.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하면 3일에서 5일은 누워 있어야 돼요. 무조건 못 다녀요. 근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져서 레이저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틀, 3일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지금 3절에 보면 그 할례를 남자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 포경수술, 할례를 하는데 뭘로 하라고 하냐면 잔인하기 그지 이를 데가 없죠. 뭘로? 너무 무식하지 않아요? 부싯돌이 뭡니까? 돌을 갈아서 칼을 만든 거예요. 박물관 가면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이 피부가 잘리기는 잘리는 겁니까? 이 돌칼로? 당시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청동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지금 그들은 전통에 따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생쌀을 자르는 할례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이저로 해도요 3일 누워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옛날 기술로 하면 일주일 누워 있었어야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살 때 돈가스 사준다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저희 초등학생 두 형제가 돈가스 먹으려고 집을 나갔는데 봉고차가 기다려요. 그래서 웬 봉고차지 하고 탔는데 그대로 병원으로 끌려가서 하고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학교도 안 가고.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럼 돌칼로 자르면 3일 만에 회복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부싯돌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 정말로 이거 잔인하기 그지 이럴 데 없고 무식한 거죠. 이건 무슨 이야기나? 이스라엘이 전투 불능 상태,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며칠 동안, 앞으로 한 적어도 일주일 동안. 그리고 돌칼로 그 연한 살을 자르면 전염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만 했던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근동에 다른 지역 사람들도 성인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요. 왜? 전염돼서.
지금은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돌로 자르면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왜? 왜 하필이면 왜?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어제까지 막 웃어요. 막 즐거워요. 그런데 오늘 생각지도 않는 일이 내게 닥쳐요. 그러면 우리 뭐라고 푸념해요? 하필이면 왜? 왜 내 인생에 왜?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탄식처럼 나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제 꽃길이라고 생각했겠죠. 금방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왔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 앞에 전쟁 준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준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는 거죠. 할례가 뭐예요? 여러분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할례의 본질적 의미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너는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 너희는 뭐예요?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라. 너는 이제 내 자녀니까 너는 내 자녀이니 내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해. 라는 약속이 바로 할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좋은 의미가 있더라도 그래도 그렇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눈앞에 적을 두고 할례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그랬어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왜 기억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의 상식과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적인 것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내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풀어가시고 내 능력과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린 뭐예요? 현실이라는 건 자꾸만 내 능력과 내 상황과 내 힘으로 제한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들의 뜻과 계획대로 되던가요? 정말 잘 안 되거든요. 하다못해 내 자녀도 배아파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쉽지 않죠.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키워보고 싶어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대로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컸으면 여기 다 아버지 집 한 채 사주고 아버지 좋은 차 사주고 그렇죠? 좋은 대학,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명문대 가서 내가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들 다 되어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다 엘리트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떨어지는 애도 있어야 엘리트도 있는 거고 그렇죠? 서로 감사하면서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키실 분이시니까. 우리의 상식을 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으시니까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적군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굳이 지금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굳이 지금 이 시간에 할례를 하라고 하는가?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 정복전쟁을 하기 위해 앞서 그들의 마음을 재무장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왜 재무장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왜 이스라엘 2세대를 재무장시키는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1세대는요. 할례를 받았어요. 아까 그랬죠.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그 1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할례 받은 백성이 없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 나머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이미 다 죽고 지금 자녀 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 세대는 다 죽었는가? 6절 제가 읽을게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1세대가 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는가?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입술에 불평과 원망은 가득한데 정작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 2세대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2세대가 하나님과 약속인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하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이제라도 그들이 다시금 언약 관계로서 재정립하기 위한 시간인 거죠. 그런데 생각할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2세대들에게 할례를 통해 재무장을 시키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대들이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믿음 없음과 순종하지 않음. 그게요, 제 2세대들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흘러들어간다. 정복전쟁을 싸우려면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필요한데 1세대를 보고 자란 이 2세대가 지금 여기서 재무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함께 하나님과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순간이죠.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죠.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지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누굴 붙들고 있고 누굴 바라보고 있고 역전시키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2세대와 정복전쟁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이 또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지금 위기의 순간, 전쟁을 앞두고 할례라는 걸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재무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으시죠.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거울이 됩니다. 부모의 믿음이 내 자녀의 믿음이 돼요.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합니다. 나는 내 부모를 닮고 싶지 않았어. 근데 살다 보니 내 모습 속에 고스란히 내 부모의 모습이 있더라. 인정하기 싫지만 그대로 있더라.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이긴 하죠. 아버지보다는 완전 똑같지 않아도 조금은 낫지만 거의 유사해요.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나의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으며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것들을 대처하고 결정하고 있는지 입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부모의 입술 속에 나오는 불평과 원망인지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언어인지 내 자녀는 다 보고 있고 그 믿음의 유산이 내 자녀에게 다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유산 그리고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애쓰고 힘쓰기보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주담교회 믿음의 부모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죠. 정말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건 믿음의 유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확하고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 내 자녀에게 위기가 오고 내 자녀가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 아이를 책임지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물려줄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요. 그 어떤 것보다 그거죠. 이스라엘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광야의 잔재들,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 조그만 것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 불평이 가득했던 거예요. 왜? 부모 세대들에게 물려받은 그 마음들이, 광야의 잔재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데리고는 더 이상 정복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해도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은 지금 갈아엎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재무장함으로 전쟁의 승리는 전략에 있지 않고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할 때 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과거의 문제, 과거의 상처, 과거에 있었던 일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과거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정리하지 않으면 그 과거의 마음이 내 발목을 잡고 내 장애물이 되어서 절대로 새로운 길로 앞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과거의 문제들이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돼서 끊임없이 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서 나아갈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개척 초창기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몇 가정 안 됐을 때 교회를 세우려고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뭐 지금도 비슷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보다는 더 좋은 모습들이 있죠.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개척 초창기에 어떤 문제를 딱 이야기하면 다 하나같이 안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항상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이건 해봤는데, 이건 시도해봤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고 문제가 되고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같이 되는 건 없고 안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는 그 문제를 다루는 내가 다르고 내 믿음이 다르고 내 신앙이 다르고 내 행함이 다른다고 한다면 이전과 똑같을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똑같은 안건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교회는 너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우리 또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마음의 문제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금만 문제가 되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시도도 못하죠. 과거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았던 거죠. 과거에 정리되지 않았던 마음들, 힘든 마음들, 상처들,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 새로운 땅을 차지하게 될 이 시점에 마음의 재무장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중요한 순간에, 절체절명의 시기에 이 할례라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할례의 본질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가 파생됩니다. 세 가지 의미가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첫째, 할례를 받는다는 건 내 소유권을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너는 내 것이라. 기억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구누구야, 기억해라, 잊지 마라.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의 길을 갈 때에, 광야 길을 갈 때에 너희들을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억압하고 압도하고 힘들게 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눈앞에 펼쳐질 텐데 너희들은 기억해라.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딸이야. 누구도 너에게 손댈 수 없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잊지 마라. 여러분, 내 자녀가 위기에 처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내 자녀가 아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도 같이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위로할까, 해결해 줄까, 전전긍긍하며 그 문제의 당사자보다 더 울며 기도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저녁에 12시에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오면 내 남편은 찬밥 줘도 내 자녀는 따뜻한 밥 다시 해 먹일 수 있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이왕이면 남편도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과거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습니까? 하나님이 세상도 압도되어 두려워 떨고 정신을 잃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렵습니까? 쉽게 말해 할례는요, 결혼반지와 같아요. 우리가 결혼반지 끼는 이유가 뭡니까? 내 짝이 있다는 거죠. 나 결혼했다. 그런데 딴짓할 때 이 결혼반지를 어떻게 해요? 빼요. 빼도 뭐가 남아요? 자국이 남아요. 그처럼 표지죠, 표징. 내가 배우자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이고 세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께 속한 나의 백성. 오늘날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체하는 새 언약의 표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육체를 할례를 받지는 않지만 세례를 통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치심으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두 가지 정도 의미가 또 여기서 파생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기억해야 될 것 하나.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디 가서 위축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너 뭐든지 해봐. 뒤에 내가 버티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야. 이게 뭐예요? 내 권리이자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건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너는 내 자녀답게 살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그러면 내가 너는 책임져. 그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다. 그런데 너는 내 자녀니 내가 지킨다. 걱정하지 마, 의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의 인생 내가 함께해. 그러니 너는 내 자녀답게 살아. 그렇게 할례를 통해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할례의 두 번째 의미, 내 힘을 끊어내는 결단과 고백의 시간이, 내 힘, 내 능력을 끊어내는 결단과 고백의 시간. 이건 뭐예요? 나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삽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왜 남성의 성기와 하필이면 할례가 왜 남성의 성기를 건드리는 문제였을까? 그것은요, 인간의 힘과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생명과 힘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칼을 대는 거죠. 중요한 부위. 나의 육체적 본성과 나의 힘은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땅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삽니다라는 철저한 항복이자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자랑, 내 고집, 내 능력, 그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을 보는 것, 맡기는 것, 그게 할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다 보면요,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아서 이만큼 되었다라는 착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정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잘해서 이만큼 온 것 같습니까?
사실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고 안 닿은 곳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면서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깨닫고 보니 지금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이제 아내와 저희 큰아이가 일이 있어서 어디를 다녀오다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어떤 대화였냐면 입시 얘기죠, 입시. 지금 고3이지 않습니까? 입시 문제, 그리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노심초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입시 얘기를 하다가 옛날 얘기, 이제 과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과거를 떠올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큰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아이들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학원을 안 가고 학습지를 했어요. 재능 수학, 재능 학습지.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습지 선생님은 그냥 일주일에 한번 와서 봐주는 정도지 뭐 관계가 그렇게 끈끈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 첫째 둘째를 가르쳤던 그 재능 선생님이 부모보다 더 잔소리를 해요.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정작 부모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못 해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애들만 보면 공부해라, 더 열심히 해라,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중학교부터 지금 4, 5년이 지났는데 얼마 전에도 또 연락이 왔어요. 너 어디 있었냐? 어떻게 공부했냐? 저희보다 관심이 더 많고 더 막 때로는 강하게 너 할 수 있다, 해봐라, 이렇게 하셔요. 그리고 또 이제 입시를 위해서 생활기록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중학교 때 만난 선생님, 고등학교 때 만난 선생님들 이야기를 하는데 다 좋은 분들,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을 보니까 제가 키웠는 줄 알았고 우리가 배 아파 난 줄 알았는데 이 아이의 인생에 개입한 건 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반반해 줬을 뿐이지. 이 아이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가 지킬 수도 없고 내가 함께 해줄 수도 없고 내가 더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아이의 인생을 끌고 가시더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든, 그 결과가 우리의 시각으로 좋다 말하고 나쁘다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언제나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안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눈에 지금 힘겨울 뿐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오늘을 사는 거구나.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아픔, 지금의 걱정 때문에 염려할 거 없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셨다면 앞으로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약속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할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너 밥 먹고 싶다면 만나 주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주고, 덥다고 하면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 틀어주고, 춥다고 하면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면서 찬바닥에 자서 입 돌아가지 않게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살갑게 챙겼다. 그런데 앞길을 네가 왜 걱정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네가 하려고 자꾸만 아둥바둥하는 그 힘들은 이제 내 앞에서 끊어내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하되 하나님께 맡겨라. 내가 내 자녀 책임진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할례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예민하게 깨닫고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인데, 이 할례의 완성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 그리고 걱정하지 마. 네 힘을 끊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은 살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뭐냐면 할례의 완성은 마음의 변화야. 마음의 변화. 형식이 아니라 중심이야.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너희는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몸에 흔적이 있어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만하고 완악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살을 베는 그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너희들의 완악하고 강팍한 그 마음의 껍질을 벗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악한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마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할례의 최종 목적지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들어 쓰실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뭐지요? 질문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침묵하고 7바퀴를 돕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할례를 받고 그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거죠. 아무 말 안 하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도는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자녀를 위해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순종하는 마음 없으면 할 수 없죠. 그것은 결국 백성이 몸의 할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몸의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끊임없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벗기고. 가죽이 얼마나 질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완악한 마음 얼마나 질깁니까? 무조건 내가 옳고 내가 정답 갖고 있고 내 말대로 해야 되고, 얼마나 완악한 내 마음, 질긴 마음. 예레미야 9장 26절. 내 백성은 완고한 백성이니 그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어도요,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여전히 벗겨지지 않는 가죽과 같이 질긴 완악한 단단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마음, 완고한 나의 고집들,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무조건 옳다는 거죠. 굳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공동체의 권면을 다 밀어내죠. 자아가 너무 세도 센 거예요. 가죽과 같이 질린 거죠. 또 뭐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 예전에 실패했던 기억과 흔적이 오늘의 시작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불신의 가죽이 되어서 나를 옥죄고 있지 않는가. 또 하나는 뭐예요? 죄의 습관들. 끊어내고 싶은 죄를 늘 되풀이하는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들. 해결되지 않는 마음들. 이런 마음의 가죽이 단단하게 덮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튕겨내요. 스스로 합리화해요. 변화되지 않죠. 마음이 굳어 있으니 말씀에 부드럽게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할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살을 베는 아픔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그 할례를 통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에 굳은 껍질을 벗겨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앞에 멈춰서서 할례를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세례받은 사랑하는 주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계획과 전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부드럽게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손 꼭 잡고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길갈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굴러가다, 굴려보내다, 아니면 제거하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 굴려서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끊어버리거나, 그러니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제거했다고 합니까?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할례 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세상의 노예가 아니야.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세상에 짓눌렀던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비교와 애굽의 흔적들을 이제 다 이 자리 길갈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자녀로 멋있고 당당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과거가 어떤 모습인지 내게 중요하지 않아. 어떤 과거가 있는지 지금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은 이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 네가 내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담교회가 여러분들의 길갈이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세상에서 끌려다녔던 과거와 나를 힘들게 무겁게 짓누르던 압박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받아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좀 없고 능력 좀 부족하고 남들보다 뭐 좀 갖추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책임지신다 하셨으니 뭘 하든 자신감 있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손 꼭 잡고 세상을 넉넉히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을 꺾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주담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